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언제나 빛나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의 원수가 그의 간교하고 거짓투성인 사업을 통해 교회 안에 엄청난 암흑을 초래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사탄이 내뿜는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사탄은 무엇보다 허다한 내 아들들의 오성과 사고력을 어둡게 했다. 헛된 명예와 교만으로 이 아들들을 유혹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교회를 어둡게 한 것이다. 이 천상 엄마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인 너희, 내 티 없는 성심의 사도들인 너희는 오늘날 이와 같이 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너희의 말과 모범으로 싸워라. 만민이 더욱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싸워라. 그러면 빛이 혼란의 암흑을 몰아낼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내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산 복음이 되어라. 그런 다음 힘차고 용감하게 너희가 살고 있는 복음을 만민에게 선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말이 너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힘을 입을 것이요, 이 천상 엄마가 주는 지혜의 빛도 얻게 될 것이다. (169) 1979년 2월 2일 주의 봉헌축일. 둘째 표징 무규율. 자신의 조그만 아기를 봉헌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너희 천상 엄마를 마음속으로 바라보아라. 이 아기가 사람이 되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일러 예언서와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이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으로 잉태되신 순간부터 무슨 일에 있어서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셨다. 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또한 탄생하신 순간부터 율법의 모든 규정을 따르셨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40일이 된 이날 성전에서 봉헌되셨으니 말이다. 여느 맏아들처럼 그분도 하느님께 속하게 되었고 규정대로 바쳐진 제물에 의해 속전을 치르고 부모에게 되돌려지셨다. 사제의 팔에서 아기를 받아 아는 나는 이미 칼에 찔린 내 티 없는 성심에 상처를 통해 그분을 다시 봉헌했으니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나도 그분과 함께 아버지의 뜻에 예라고 응답한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희더러 내 팔에 안겨 더욱더 작아지라고 호소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아기처럼 하느님의 뜻에 온순하고 완전하게 순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너무나 많이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보면서 내 가슴은 또다시 상처를 입는다. 이들은 사제 신분 고유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규율 부재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바로 목자들 가운데도 이것의 희생자가 되는 이들이 있다. 교회에 정화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둘째 표징이 바로 이것이니, 규율 부재가 어느 신자 계층을 막론하고 특히 성직자들 사이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규율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내적 순종이 없음을 의미한다. 성직자라는 너희 신분 고유의 본분, 즉 기도하고 착한 모범을 보이며 경건한 사도적 삶을 영위해야 하는 본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과도한 활동에 빠져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들은 성모 일도며 묵상,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를 예사로 빠뜨린다. 미사 성제를 서둘러 후딱 집전하는 것이 바치는 기도 전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련한 아들들은 내적으로 공허하게 되어 생활 가운데 마주치게 되는 많은 유혹의 덫을 피할 수 있는 빛과 힘을 잃고 만다. 따라서 세속 정신에 오염되고 세상의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며 세속 가치관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속된 모임에 참여하고 속된 선전 방법에 좌지우지되고 마침내 세속 정신 자체를 옷 입듯 입게 된다. 그리하여 스스로 정당화하며 전파시켜온 세속 정신대로 결국 세상을 섬기며 사는 봉사자가 됨으로써 수많은 신자들에게 악한 표양을 보이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제 생활을 규정하는 교회법상의 조항들에 대한 반항이 확산되고 있고 경건한 독신 생활의 본분에 대한 반대가 거듭거듭 다시 일어나곤 한다. 독신 제도는 예수께서 당신 교회를 통해서 원하신 것이고 최근의 교황이 한 번 더 확고하게 천명한 것인데도 말이다. 무규율은 전례 생활과 교회 생활을 규제하기 위해 교회가 정해둔 규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는 데서 초래된다. 오늘날에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취향이나 자유분방한 선택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교회의 규칙들, 이를테면 교황이 반복해서 천명한 사제복 착용의 본분 같은 것을 어이없도록 쉽사리 위반해 버리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누구보다 목자들이 상습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표양 때문에 교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규율부재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교회에 퍼져 있는 이런 무질서를 보면 교회 정화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천상 엄마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이며 티 없는 내 성심의 빛의 사도들인 너희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더없이 조그만 내 아기들이 되어 내 팔에 안겨 다닐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맡겨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겠다. 그리하여 교회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점에 있어서 너희가 만인의 착한 모범이 될 터이니 너희 천상 엄마가 자신의 집에 질서를 회복하려고 너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환난을 치른 후의 교회에서 마침내 이 엄마의 티 없는 성심의 승리가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170) 1979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셋째 표징 분열. 나는 너희의 원죄 없는 엄마이다. 내가 지상에 보잘것없는 마사비엘 동굴에 발현한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이는 바로 나의 길이기도 하거니와 순결의 길, 은총의 길, 기도의 길, 그리고 보속의 길이다. 이는 또한 내 아들 예수께서 너희 모두를 당신 사랑의 성령 안에서 성부께로 인도하시려고 이미 가르쳐 주신 길이기도 하다. 너희 안에 계시는 당신 자신의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 예수께서 당신 신성에 너희도 참여시키신 까닭이다. 사랑의 길을 걸어라. 너희의 삶 속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일치시켜 주시는 사랑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처하시게 해드려라.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참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일치야말로 사랑의 완성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 교회가 하나이기를 바라셨다. 교회를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성사로 삼고자 하신 것이다. 오늘날 티 없는 내 성심은 교회 내부의 분열을 보면서 떨며 고뇌하고 있다. 교회에 침투한 이 분열이 바로 고통스러운 교회 정화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너희에게 명백히 알려주는 셋째 표징이다. 여러 세기가 흐르는 동안 수많은 내 자녀들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가 몇 번이나 갈라졌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때마다 교회의 내적 일치라는 특별한 은혜를 예수께로부터 얻어내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내 원수가 연막을 쳐서
교회의 이 신적 특전의 빛마저 어둡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 내적 분열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모습을 드러내어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일에서도 드물잖게 서로 의견이 대립된다. 내 아들의 복음은 본디 갈라질 수 없는 것이니 진리가 이들에게서까지 배반을 당하는 셈이다. 이 내적 분열로 말미암아 때때로 사제와 사제, 주교와 주교, 추기경과 추기경끼리 대립하기도 한다. 사탄이 이 시대만큼 성공적으로 이들 가운데로 파고들어가 상호 사랑의 귀한 유대를 갈라놓은 적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내적 분열은 또한 내가 특별히 아끼며 비춰주는 아들이며 예수님의 대리자인 교황을 고립시키고 저버리는 추세를 통해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원수들이 점점 더 사납게 교황을 공격하며 회방을 놓고 있건만 내 자녀들이 교황의 말과 사업을 침묵과 무시로 대하기 일쑤이니 이 엄마의 마음은 미어지도록 아프다. 교황의 성무가 전 교회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더 널리 확장될 수 없어지는 것도 교회의 내적 분열 때문이다. 이 베드로의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 교회의 일치가 예수께서 원하신 것인데도 말이다. 심지어 어떤 목자들은 깨우침과 안전함을 주는 그의 말에 의해 인도되는 것을 어찌나 거부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엄마 마음이 여간 슬프지 않다. 교황에게서 갈라서는 모습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노골적으로 반역하는 태도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간교하고 위험한 태도도 있다. 겉으로는 일치를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것. 교황의 교도권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교황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오, 내 예수의 신비체인 교회야. 갈바리아를 향한 너의 비통한 발걸음이 드디어 제11처에 이르렀구나.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너는 내 지체들이 상처투성이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음을 보는구나. 내 고통에 티없는 성심의 사도들이며 내 아들들인 너희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몰래 숨어있는 씨앗이 되어라. 교회의 내적 일치를 위해서라면 죽음마저 각오하는 은밀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교회에 대한 더욱 큰 사랑과 충실로 너희를 나날이 이끌어간다. 오늘 너희로 하여금 이 엄마의 근심을 나누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 영웅적인 성덕으로 너희를 양성하여 나와 함께 갈바리아로 올라가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너희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도울 수도 있다. 교회의 새로워진 내적 일치에서 솟는
온갖 광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171) 1979년 3월 3일 이달 첫 토요일 넷째 표징 박해. 모두 티 없는 내 성심의 피난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평화와 내적 고요를 얻게 될 것이다. 각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파티마에서 교회와 온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폭풍이 몰아닥치리라고 예고했는데 그 폭풍이 이미 맹렬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금은 성부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때이니 성부의 자비는 성자 성심의 사랑을 통해 만민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드러난다. 교회의 정화를 위한 고난의 절정기가 왔음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넷째 표징은 박해이다. 교회는 사실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 지상 순례 중인 교회는 세상 만민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보이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당한다. 하느님의 실제적인 원수는 온 인류를 하느님 없이 살아가도록 유인함으로써 고의로 하느님을 거스르는 자들인데 이들이 교회를 점점 더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종종 노골적이고 난폭한 박해를 가하여 교회에서 모든 것을 앗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금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한 고난을 겪는 일이 잦아진다. 외관상의 고통은 없으나 교활하기 짝이 없는 박해의 양상이 있으니 교회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를 조금씩 서서히 앗아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흉계를 꾸며 교회가 세속 정신과 타협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 내부에 침투한 세속 정신이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하며 마비시키고 있다. 공동 협력 관계라는 것도 흔히 더욱 음흉한 박해의 형태가 되었다. 외관상 교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 공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 것이다. 박해에도 새로운 기법이 고안되어 교회가 비명을 지르거나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어진 것이다. 교회는 또 내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당한다. 특히 교회의 원수인 악마와 결탁하기에 이른 아들들의 손에 의한 박해이다. 원수가 몇몇 목자들까지 성공적으로 유혹했으니 이들 가운데는 내적으로 은밀히 교회를 박해하려는 악마의 계획에 의도적으로 협력하는 자들도 있다. 내 소중한 아들들은 바로 동료들의 방해를 받으며 그들에 의해 소외당하고 박해를 받아야 하는 시련을 겪도록 부름받고 있다.
반면에 이 불충한 박해자들은 편리하고 광대한 자신들의 활동 무대를 확보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들인 너희에게도 내 아들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의 시간, 곧 겟세마니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은 그때 바로 당신 제자들의 저버림과 배반과 부인이라는 내적 고뇌를 겪으신 것이다. 스승께서 먼저 가신 길이니 온 교회의 정화를 위한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때 그분의 충실한 제자들인 너희도 당연히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 티 없는 내 성심의 사도들이며 내 소중한 아들들인 너희는 아무쪼록 신뢰를 가져다오. 어떤 다른 시련보다 이 내적 박해가 교회를 완전히 새로워지게 할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 참으로 더욱 순결하고 겸손하며 더욱 빛나고 힘찬 교회가 될 터이니 말이다. 정화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너희는 그만큼 더 큰 고통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피난처인 티 없는 내 성심 안에서 너희는 위로를 받으며 굳셈의 덕행을 쌓도록 양성을 받는 한편 이 천상 엄마의 현존을 더 뚜렷이 느끼게 될 것이다. 나로서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모두 모았듯이 너희의 고통도 모두 모으겠다. 교회를 위해 이제 또 한 번 공동 구속자인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임무를 다 수행하여 길 잃은 모든 자녀들을 성부께로 다시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172) 1979년 3월 9일 사순절 둘째 금요일. 너희의 해방이 다가왔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와 함께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들을 살펴보아라.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져서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너희는 이 천상 엄마를 더욱 신뢰해야 한다. 나와 함께 너희 시대를 바라보면 내가 특별히 개입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여러 표지들이 눈에 뜰 것이다. 나무가지에 새순이 돋으면 겨울이 가고 새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너희에게 정화를 위한 고난이 극에 달한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혹독한 겨울의 표징들을 지적해 주었다. 겉보기에 완전한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원수의 타격으로 말미암아 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아직 온통 상처투성이요 암흑에 쌓여 있는 것이다. 원수는 자신이 교회를 정복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혼란을 일으켜 교회의 많은 진리들을 뒤엎었고
규율 부재를 야기하여 무질서가 확산되게 했으며 분열을 일으켜 교회의 내적 일치를 공격했고 강교하고 은밀한 박해로 교회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자신이 이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아라, 더없이 혹독한 이 교회의 겨울에도 벌써 새로워진 생명의 싹들이 돋아나고 있다. 너희 해방의 때가 다가왔다고 일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